고린도후서 6장과 7장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바울이 사도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헌금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헌금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헌금 잘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야 우리도 헌금 생활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8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목회자 측면입니다. 목회자는 헌금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헌금을 잘하는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헌금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 측면입니다. 성도들은 헌금 교육 받은 대로 헌금을 실행해야만 됩니다. 헌금,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배운 대로, 작정한 대로, 감동된 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긴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적인 측면입니다. 교회는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잘 해야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요구했고, 그래서 헌금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거뒀는데 그 거액의 헌금을 사서로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디도와 그 다음에 무명의 아주 신실한 두 사람, 그 세 명을 통해서 헌금 관리를 투명하게 잘 했던 겁니다. 헌금이 투명해야만, 투명하게 쓰이고 관리가 되어야만 성도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헌금 생활 잘 하려면 헌금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9장 헌금 문제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계속 2주째 헌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몹시 거북한 그런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8장과 9장 헌금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등록한 초신자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닫는 경우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헌금 문제에 있어서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참 연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여러분, 모든 헌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참 헌금인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헌금인지 아닌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헌금도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헌금,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듣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연보 헌금이 될까요?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준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헌금이 참된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세요.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 그것이 참된 헌금이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2절에 보면 원함이 있었어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원함을 여러 사람들 앞에 자랑을 했거든요. 그들은 원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남들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헌금에 대한 원함도 있었고 헌금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3절에 있는 대로 준비가 다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 관리할 수 있는 그 세 사람을 미리 보내는 겁니다.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가서 그때 준비가 안 됐으면 나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미리 철저히 준비하자. 준비된 헌금이 참된 연보 헌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옷도 좀 단정한 옷으로 준비해서 입고 몸도 좀 깨끗하게 좀 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헌금도 미리 좀 준비해서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허겁지겁 교회에 와가지고 호주머니 열어보고 지갑 열어가지고 그냥 돈 몇 푼 이렇게 드리는 그 헌금, 하나님이 정말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겠느냐?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거지는 아니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그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아도 어떤 선물은 정말 선물이 그 내용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물 어떤 선물은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선물은 자존심 상할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미리 준비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시대 최고급 자재를 동원해서 건축한 거예요. 금은 보화로, 보석으로.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잣나무 아주 귀한 자재를 갖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최고급 자재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다윗 왕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때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렸어요. 그렇게 준비된 예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좀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원함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즐겁게 헌금을 드려야만 이게 참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특별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자, 하나님이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행 심사를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고민도 되고 주저주저 망설임도 되고 아까운 마음도 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들 다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금하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좀 고민하세요. 하나는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헌금에도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에 담긴 그 마음을 흠양하시는 겁니다. 선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에 뭐예요? 담겨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요. 마음이 담겨 있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작정한 대로. 왜 이게 중요할까요? 헌금할 때 여러분 계산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작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드릴 때 이게 주저하거나 망설이게 돼요. 인색함이 생기고 아까운 마음들이 들게 돼요. 그래서 얼마 드릴까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했으면 정한 대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우리가 즐겁게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연보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그 연보라는 단어에 각주 2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 2를 보시면 연보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본문에 보시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주사가 있어요. 그 각주사도 헬라어로 보시면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복을 많이 심는 자는 복을 많이 거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헌금은 뭐라고요? 복을 심는 거예요. 농부는 알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을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어요.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을 농부가 잘 알아요. 이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에요. 헌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뭐라고요? 복을 심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뭐하니까? 거두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가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둘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해서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복을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담긴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런 헌금을 흠양하시는 참된 헌금, 참된 연보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제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왕 밑에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보다는 솔로몬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윗은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다윗은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었고요. 솔로몬은요. 다윗이 심은 그 축복의 씨앗에서 나는 열매, 축복의 열매를 따먹기만 했어요. 그는 축복의 씨앗을 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노년은 비참해요. 그리고 그가 죽은 뒤 나라가 분열되고 두 쪽 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마음을 담고 그리고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미리 정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금하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넉넉하게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헌금이 됩니다. 여러분 8절부터 15절을 보세요. 특별히 13절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후한 연보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후하게, 넉넉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14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극한 그런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넉넉해야 되죠.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후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섬기는데도 좀 넉넉하게, 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여러분 여기에 씨라는 단어가 있죠. 씨. 이걸 종자씨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여러분 3년 흉년 들어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요? 종자씨 먹어버리면 농사 못 지어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자씨는 손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없지만 저희 어려서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어요. 4월, 5월 되면 가을에 농사 지은 거 이제 먹을 양식 다 떨어질 때예요. 그 다음에 4월, 5월 되면 보리농사 그 수확 거두기 전 그 막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예요. 보릿고개라고 해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도 종자씨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건들면 농사 못 지는 거거든요. 농사 지어야 될 씨앗인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종자씨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건드려서는 안 될 종자씨가 있다고요. 예를 들면 주일, 이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종자씨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영광, 이거 가로채면 안 돼요.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풍성한데 우리는 종자씨까지 자꾸 건들려고 해요. 그거 심어야, 그래야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종자씨까지 건들면, 종자씨까지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는 헌금도 있을 겁니다. 본문 5절에 참 연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헌금이 참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헌금, 그리고 넉넉하게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됩니다. 20세기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하셨어요. 헌금과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셔요. 그분이 예화를 들었어요. 한 농부가 있는데 암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두 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송아지 두 마리. 얼마나 기쁘겠어요. 두 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너무 기쁜 마음에 얘기를 해요. 두 마리를 낳았다고. 송아지 두 마리를 낳았다고. 우리가 이걸 잘 키워서 그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자고. 아내도 철석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아리를 잘 키우는데 안타깝게도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요. 남편이 상심이 돼요. 그래서 아내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가 헌금 생활을 하는데 내 쓸 것 다 쓰고 나서 헌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쓸 것 다 쓰는 데는 부족해요. 그렇죠? 써보는 분들은 알아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물질이 있는 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써도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어떤 집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11조 생활해야지 결단했어요. 그분의 월 수입이 100이에요. 그렇게 11조 쉽게 했어요. 장사가 좀 잘 돼요. 월 수입이 배로 뛰었네, 200. 그래도 했어요. 이게 제법 장사가 잘 돼요. 월 수입이 500. 조금 고민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하기로 했으니까 믿음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꾸 번창해요. 월 수입이 1000. 이때부터는 고민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 목사님이 아시고 그 집사님 신방했어요. 그리고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시려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11조 하실 수 있는 만큼만 수입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웨슬레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말했거든요. 첫째, 뭐라고 했을까요? 열심히 버세요. 이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버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놀지 말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웨슬레는 열심히 저축하세요. 그 말에도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여러분,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하고, 그냥 다 쓰기로 말하면 물질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심히 드리고 나누세요. 그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래요. 우리가 회심은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회심은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돈지갑이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돈지갑이 거듭나야 되는데, 돈지갑 속에 예수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는 예수가 들어오셨는데 돈지갑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역이에요.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헌금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 법도 해요. 헌금 얘기를 2주 연속 하니까. 제 탓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 생활 잘해야 돼요. 기왕에 헌금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